말씀은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이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저번 주에 건너뛰었던 본문 25절로 37절, 흔히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왜 했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보통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겠죠.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저 율법 교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몰라서 스승 되신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역으로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즉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할까요? 2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되, 그러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안 해요?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했다 그랬어요? 25절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창피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질문한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시험을 한 그 의도는 잘못되었으나, 그가 질문한 그 질적인 내용, 그 내용을 보면 그는 참 질문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 사람의 고민이 좋은 고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민은 보통 어떤 고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고민보다는 눈에 보이는 고민을 많이 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일시적이고 편리적이고 이런 감각적인 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하죠. 고민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고민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영생의 문제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잘못되었으나,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만큼은 어찌 보면 칭찬 들을 만한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걷다 비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성숙하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 등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자신의 행복, 부자, 물질, 건강,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와 그 사람의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꼭 눈에 보이는 감각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문제라든지 구원의 문제라든지 믿음의 문제라든지 사역의 문제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라든지 이웃을 돕는 문제라든지 이웃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딱 요점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27절 한번 띄워줘 봐요. 27절 봐요. 대답하여 이르되 뭐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딱 구약 성경에서 구원 영생을 받는 그 답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어디에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은 언제부터 쓰여졌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한 30여 년 동안은 구전으로, 기록이 없고 말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옛날 얘기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막 듣고 자랐어요. 내가 부모가 되면 또 누구한테, 내 자식들에게 막 하잖아요. 이게 구전이에요. 입으로 전해져. 성경이 그랬어요. 그 이후에 한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부터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당연히 다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구원, 영생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대답을 드린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에요? 2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 산다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네 대답이 틀려, 맞아.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려오라. 오라. 네가 알고 있는 신학이 틀려오라. 오라. 네가 알고 있는 뭐예요? 지식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뭐라고 해요?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알고 있는 거 정확히 알고 있어. 너는 바르게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일을 행하라. 왜 예수님이 그럼 일을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할 때,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네가 지금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 알구만. 그러면서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야? 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되 제한적으로 사랑하면서 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도 못해. 왜 지금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있는 것하고 삶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그가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그가 알고 있는 신학하고 삶, 곧 윤리와는 또 괴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막 성경은 빠삭하게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잘 알고 있으니 그 아는 대로 행하라, 일을 행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 그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것을 믿고 그리고 진짜 믿는다면 이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역으로 저 사람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뭘 보면, 인격과 삶을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신앙이 약할 때는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니까 이런 연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막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그분을 예수님 믿었네.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해. 근당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막 180도 다 달라지냐.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 있기도. 성령이 특별한 은혜로.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지.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에 확 달라지잖아요. 물론 행동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행동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식이 갑자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막 확 이렇게 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하는, 그래도 한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 사람이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희망이 표현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영생은 그냥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는 것을 진짜 믿고 믿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실제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 그래서 이론과 실질이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이 일치되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이 사실을 우리가 가장 잘 나타내게 주는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 산 위에서 가르쳤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주여 하는 자가 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즉 말씀을 행하는 자가, 곧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알고 믿고 그리고 실천하는 자. 또 야고보 선생님도 얘기하죠.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쭉 보면, 특별히 거기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하겠느냐?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내요? 행함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당연히 뭘로 흘러나와야 돼요?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오라, 맞아, 네 지식에 오라. 그런데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지금 그렇게 알고는 있으나 행하지 못했어. 그러니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그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행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죠?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내 이웃을. 어떻게? 네 몸처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다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를 알아야지. 이웃이 누구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주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주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실제로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퀘션 마크. 그러면 주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죠? 그 이웃이 누구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29절. 자, 2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이 사람은 또 불순해.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순수하게 한 게 아니지. 아까 시험하려고 그랬잖아요. 의도가 이미 글렀어, 의도가. 근데 여기서 똑같네 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거 얼마나 순수하게 그냥 물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주님이 이 녀석이 말씀을 참 잘 받아들였어. 기분 좋을 건데, 거기다 꼭 앞에다 그 사람이 자기를 뭐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신이 지금 이웃을 뭐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이렇게 이웃이라고 딱 단정 지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지금 자신은 뭐 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이웃이 어디일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웃이 있어. 이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 아니야. 이 율법 교사가 정해 놓은 이웃이 있어. 근데 자기가 이 사람을 나름대로 어떻든 사랑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이웃이 누구일까요? 근데 자기가 딱 정해 놓은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럴 줄 알고요. 제가 뭐 한다고요? 이웃을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려고. 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웃이 누구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 이 사람에 대한 답을, 야,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이웃은 이러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질문에 네 이웃? 좋아. 내가 이웃 알려줄게.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 않고 비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딱 하면서 야, 이 사람이 이웃이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웃하고 이 율법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달라. 이 사람들의 이웃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이웃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일까요? 이방 사람들은 이 율법 선생님들, 유대인들의 이웃이 아니야.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신의 이웃일까요? 이웃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럼 누구,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웃은 누굴까? 누구를 제껴놓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웃이야. 이 사람들이 제껴놓은 유대인들은 누굴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별명이 있어.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로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 쳤잖아요. 왜? 이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다 이웃이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웃을 구분했어. 야, 이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만 이웃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요? 죄인들. 죄인들은 아주 그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악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창녀들, 몸 파는 여자들. 그리고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근데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고, 특히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도 다 우리의 이웃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딱 자기가 이렇게 이웃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이미 딱 정해놓고 이 사람들만 자신들은 나름대로 사랑한다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마저도 진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딴에는 지금 사랑하고 있노라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 이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이방인들 빼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일지라도 이 감정적인 신앙적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빼고 나머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했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려고. 저 대단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려고. 근데 주님 이걸 알아. 그래서 이 녀석들 봐라, 이웃 잘못 알고 있네. 그럼 내가 너희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줄게 하면서 한 게 뭐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여리고로. 그래서 막 우리가 막 너무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예루살렘은 교회야. 그리고 저 사마리아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교회에 안 있고 막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니까 강도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옛날에 설교를 했어요. 적용을 너무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저 여리고 갈 때 길이 한 길밖에 없고 아주 험해요. 그래서 강도가 딱 숨어 있기가 딱 좋아. 다른 길 지킬 필요 없었어. 길이 하나야. 험해. 그래서 그냥 한 곳에 딱 있으면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덜컥 만났네.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있는 거 다 그리고 버려졌어요. 근데 도중에 누가 가요? 처음에 제사장 가다가 은메 하고 어떻게 그냥 도망가요. 그 다음에 레인들 나도 은메 하고 또 도망가요. 세 번째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아. 아니 누가라고 나와 있지는 않다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반 죽게 생겼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로 막 포도주 그걸 이렇게 약인데 다 치료를 해주고 그 자기 나귀에 태우고 가까운 여관에 가가지고 거기서 잘 보살피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돈 주면서 2데나리온 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갔다 와서 돈 들어간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사람이 자 쭉 가봐요. 쭉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36절 원래 자 읽어봐요. 시작.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 나와 있지만 않지만 우리가 학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라고? 사마리아인. 그렇게 사마리아인 사람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물론 혼혈이지만 그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들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37절 이르되 누구? 자비를 베푼 자니라. 자존심이 있다고. 자존심.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자비를 베풀어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쏙 빼고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뭐래요? 너도 똑같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너도 이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너희들을 구분한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너의 간절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이게 우리의 이웃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 교사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받은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이 자기네가 구분했던 죄인 셀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여기고요. 심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 앞에 와가지고 다 고개 들고 손을 쳐들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 봐요. 저는 저 뒤에서 막 가슴을 치며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세리. 저 세리와 같이 하늘을 인하여 뭐요? 감사하나이다. 예배 때 그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네 이웃으로 알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필요해서 도움을 청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의 이웃이고 이렇게 할 때만 네가 그토록 얘기하는 영생, 구원,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 이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 구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웃의 폭을 넓혀야 돼.
모든 사람이. 내가 저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유 나는 저 꼴보기 싫어. 근데 내 이웃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원수까지도 뭐예요? 심지어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때, 사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사랑해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율법교사들처럼 보면서 아유 뭔 저런 놈들이 다 있어. 근데 그게 우리라고. 나 좋아하는 사람만 내 이웃이야. 나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아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나도 똑같이 해. 이런 사람을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가? 이건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은 이러한 삶이 주님의 제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나도 사랑해요. 누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 근데 누가 나 싫잖아요? 나도 싫어해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 안에 있어서 저희 집에와 세례가에 여전히 거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간절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실 때 내가 비로소 그게 모든 우리의 이웃이구나 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일 먼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 이웃이 누군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를 뭐예요? 보고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탁 보았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이웃인가, 힘들고 어렵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어떻게 해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지극히 작은 자한테 가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뭐라고 말씀을 해요? 지극히 연약한 지체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내가 교제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이 늘 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차마 낮고 천한 자, 힘이 없는 적은 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늘 내 눈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눈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굉장히 부자들에게만 가요. 괜찮은 사람들에게만 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끄떡도 안 해요. 우리 개인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 높은 데에 눈이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내가 누구하고 내 인격을 위해서 내 수준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하고 어울려야 될까? 이런 사람들, 미움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 쳐요. 죽겠다고. 근데 우리의 눈은 여전히 위를 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나도 우리는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감정의 유동함도 없어요. 죽어져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게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치는 작고 낮은 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나 좀 살려달라고 강도 만나서 죽겠다고, 이런 데에 어떻게 우리의 눈이, 시선이 향해야 돼요. 그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겠어요? 저기 있네요. 그대로 그를 보고 뭐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시각이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마음의 불쌍히, 그래서 우리는 국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국률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이 공유적 성품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형상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국률의 마음이 가졌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률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국률의 마음은, 이 국률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그리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 아파해야 돼.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힘들어한다는데 에이 내일 아니니까. 막 여기로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가 안 움직여. 저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알부선 치고 그 사람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움직여. 얘기 들어보니까 참 어렵겠는데? 참 힘들겠는데? 참 고통스러웠겠네. 아 그러네. 끝. 저 사람의 일이 정말 자신의 일처럼 이게 정말 마음이 움직여야 막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 사람이 아픔을 보면서 나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없어. 그 이웃 사랑 못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는데 처음엔 뭐예요?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가야죠. 34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가야죠. 저 사람이 너무 힘들겠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아파. 그래서 막 눈물로 나. 그걸 위해 기도해. 그리고 어찌라고? 그리고 안 가. 그러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서 손을 잡아두든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든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가서 무엇인가 좀 도와주든지 가야죠. 눈이 거기를 향하고 마음으로 정말로 국률이 여겨야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죠. 도와줘야죠. 그래서 포도주와 상처에 기름을 붓고. 이거 뭐냐면 기도만으로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병행되어야 될 게 뭐였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사람이 물질 좀 어렵다고 칩시다. 물질 재미 예민하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근당에서 내가 빚내서 도와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못 받을 걸 각오하고 때때로 매번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하다.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이번만큼은 저 사람이 정말 저게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꼭 필요하다. 같이 있어주든지 같이 일을 하든지 물질을 내가 도와주든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마음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뭐예요? 진짜 필요를. 그러면서 뭐해? 기도 당연히 하지. 불쌍히 여겼으니까. 그리고 진짜 도움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35절 한번 봅시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 이렇게 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이웃을.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이제 우리가 좀 이웃의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런 사람만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되 특별히 우리의 도움을 정말로 필요하는 그 모든 사람들, 그게 심지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양동면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러한 단계가 있다. 내 눈이 먼저
그러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에게 향하고, 그리고 그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그냥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부어주는 것,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것, 행하는 것까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와서 돌봐주는 것, 살피는 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참다운 이웃이 누구인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모습을 이웃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이 낮은 데에 고통받는다 적은 자에게 향하고,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찾아가 그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를 돌봐야 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자요, 주님의 참 제자인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